에스겔 41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 큰 자로 6척인데 성전에 붙어있는 그 골방 바깥벽 두께는 5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3면에 너비가 20척 되는 뜰이 둘려 있으며 그 골방 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 있는 빈터의 너비는 5척이더라. 서쪽 뜰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70척이요 길이는 90척이며 그 사방벽의 두께는 5척이더라.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또 서쪽 뜰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100척이요 성전 앞면의 너비는 100척이요 그 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그가 뒷뜰 넘어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100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현관과 문 통로 벽과 닫힌 창과 3면에 둘러있는 회랑은 문 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 자로 가렸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문 통로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방벽도 다 그러하니 곧 측량한 크기대로며 널판 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 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 벽이 다 그러하더라.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 나무제단의 높이는 3척이요 길이는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 하더라.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2문짝 곧 접는 2문짝이 있어 이 문에 2짝이요 저 문에 2짝이며 이 성전 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오늘은 성전에서 새 성전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40장부터 48장까지 이 긴 장을 오직 하나의 주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왜 이 에스더에게 보여주신 마지막 환상, 그것도 긴 이 장을 주제를 성전으로 하고 있는가? 이제 이 부분이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복음의 가장 핵심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장에서) (48장은) 인간이 성전을 이렇게 지어야겠다, 이렇게 지으면 멋있겠다 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성전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계획하고 노력하고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전적으로 주신 은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도 에스겔이 이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을 꿈꿔본 적도 없습니다. 그것이 은혜이지요. 이게 40장에서 48장에 주시는 우리에게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은 무엇이고 또 새 성전은 무엇인가? 쉽게 말하면 성전이라는 것은 구약의 성전 제사를 말하고, 새 성전은 이제 새 성전을 통해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모습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구약의 성전은 핵심 기능은 제사입니다. 짐승을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자로 설 수 없기에 짐승을 죽여 그 피를 흘림으로 내 죄가 용서받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외적인 이 부분, 잠시만이라도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지만은 마음속에 폭포수처럼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이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깊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 부분을 새 정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새 성전이란 이제는 짐승이 아니라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제물이 되셔서 죽으신 사건이지요. 단번에 이루신 사건입니다. 영원한 속죄가 되는 것입니다. 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새롭게 하신 그러한 속죄의 제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얼마나 좋은 제물을, 얼마나 좋은 것을, 지금으로 보면, 신약으로 보면 얼마나 우리가 예배를 간절히 드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으로 하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지요. 내가 열심히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일찍 나와서 기도도 하고 정말 마음을 준비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핵심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새 성전, 구약의 제사도 그렇지요. 그게 뭘까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짐승이 죽어지고 피 흘린 그 피를 보는 거지, 이 사람이 얼마나 좋은 재물을 가지고 나왔느냐, 어떠한 마음으로 나왔느냐, 얼마나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열심으로 나왔느냐,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이걸 보는 겁니다. 이걸 보고 의롭다는 겁니다. 받아주는 것이지요. 이제 신약 새 성전으로 오면 그렇지요. 내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느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노력하고 열심을 가지고 하느냐, 이게 보다 중요한 건 항상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하여 죽은 그 죽음의 그 보혈,
그 은혜, 이걸 보시고 의롭다, 이제 이렇게 우리를 받아주시고 만나주시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 요걸 좀 봐주셨으면 물론 중요하지요. 요게 좀 하나님 앞에 좀 의의가 되고 좀 이거 괜찮지 않냐, 이제 이러보는데 절대 단 1%도 하나님 앞에 이걸 보지 않습니다. 이걸 보십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도 주님께서 너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열심히 기도도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보고 그 은혜를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용서해 주는 겁니다. 의롭다 하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죄인가?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가장 핵심이 성소와 지성소이지요. 가장 핵심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 그 좁은 길, 거기에 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무엇이 죄인 것 같습니까? 거짓말하는 것이 죄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까? 미워하고 시기한 것이 죄입니까? 물론 그것이 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 성전의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말 의로움을, 하나님이 정말 만나주시는 그 은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보혈의 은혜, 그 어린 양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그 은혜를 보고, 그 죽으심을 보고 나를 의롭다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중요하고요, 하나님, 내 열심, 내 노력, 내 헌신, 이걸 여기에 덮어서 의로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정말 헌신했는데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평생 몇십 년을 이렇게 예배 드렸는데요, 그걸 이 보혈의 은혜 위에 덮으려고 하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이게 죄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죄보다 강력한 죄인 거죠. 이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설 수 없습니다. 이 의로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떳떳합니다 할 수 있습니까?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의가 아니라 이 의를 가지고 내가 얼마나 선한 일을 열심히 했는가, 얼마나 내가 많이 베풀었는가, 내가 얼마나 법 없이 또 살았는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고 하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 인생의 어떠한 의도 하나님 앞에 만족시킬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다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죽으심과 그 보혈을 피를 보고 그 은혜를 보고 나를 받아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오직 나의 의는, 나의 구원의 근거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로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자꾸 이것이 아니라 다른 의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다른 의가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오직 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다른 의 다 내어놓습니다. 이게 예배고, 이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목적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도 나올 때 오직 나의 의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보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도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보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죽으심을 보고 나의 간구, 자녀된 나의 간구를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이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